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7번째, 오늘은 날마다 순간마다 삶을 조정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시리즈이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기도 하지만 매주 그 주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응답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의 조정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터에 초대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려고 하면 삶의 방향과 방식을 하나님 중심으로 조정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내가 누구를 위해 살아왔어요? 나를 위해 살아왔어요. 가족을 위해 살았다 했지만 사실은 나를 위해 산 거예요. 그러니까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던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기존에 내가 살아가던 삶의 방향이나 방식을 바꾸지 않고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건 내 생각을 바꾸는 것, 내 행동을 바꾸는 것을 넘어서서 내 삶의 전체 질서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에는 영적 세계가 있고 그 영적 세계는 질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올바른 삶의 나침판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수직적 관계의 정확한 나침판이. 그리고 나와 내 형제 자매들,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의 우리의 정체성과 그런 신분에 맞는 삶.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청지기가 되어서 선한 관리자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 앞에 강력하게 도전해오는 이 사탄에 대하여 우리가 군사가 되어서 마땅히 우리가 싸워서 대적하여 이겨야 되는 삶. 이것이 우리가 기존에 갖춰야 될 이 땅에 존재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온전한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태어날 때부터 틀어진 채로 태어나는 거예요. 모두가 다 누구 중심이 되냐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 중심이 되는 순간 내 나머지 관계도 다 틀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중심이 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경외하게 되고 그리고 원수 마귀를 그들이 원하는 것을 사랑하게 되고 만물을 내가 지배하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파괴시켜도 된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삶에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안에 생기겠죠. 당연하게.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 흔들리던 이 삶의 나침판이 빙빙 돌아가던 나침판이 어느 순간 제자리를 딱 찾는 순간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가 새롭게 정렬이 되는 거예요. 아, 지금까지는 내가 제일 중요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만족해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했는데 이 영적 나침판이 바로 자리를 딱 잡는 순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고 그런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번의 삶을 정말 멋있는 유쾌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이어갈 수 있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방향과 살아가는 방식의 조정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헨리 블랙갑이라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쓴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자리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원하는 그 자리는 뭐예요? 나 중심적인 자리였어요. 내가 만족한 자리였어요. 내가 행복해하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가 움직여서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감으로써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움직이기를 원하신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움직이기를 원하십니다. 사방팔방 아무 때나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사용하기로 그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조정은 우리에게 있어서 획기적인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냥 조금 미세하게 우리의 어떤 다이얼을 움직이는 정도가 아니라 획기적인 조정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않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이건 헷가닥 뒤집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좀 이렇게 질문이 되실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사람들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노아입니다. 노아는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나님의 일터로 초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방주를. 배를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배는 어디다 만들어야 돼요? 왜? 바닷가 근처에 만들어야죠. 그래서 바닷물이 밀려오면 배를 띄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다가 만들어 했어요?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몇 번을 물어봐도 하나님의 뜻은 확실합니다. 노아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켜야 될 가족도 있었고 자기의 명성도 있었고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상식과 지식과 반하는 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의 삶을 조정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노아는 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자신을 조정하고 방주를 짓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죠. 자,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기가 어렵다면 뭐 그 길을 떠나는 건 당연히 그럴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데 편리합니다. 편안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다 됩니다. 그리고 내가 계획하고 조금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내가 꿈꾸는 삶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떤 땅인지 그 땅이 어떤 결과 열매가 있는지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너무나 황당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 부르심 앞에 자신의 삶을 조정합니다. 자,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애굽에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도망치다시피 해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마치 잊혀진 인생처럼 양을 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기가 실패했던 그 땅으로 실패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돌아가시겠습니까? 혹이라도 누군가가 내가 했던 살인죄를 알아보고 나를 질책한다면, 나에게 손가락질한다면, 그래서 나한테 어떤 해가 끼칠 만한 어떤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 돌아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죠. 더군다나 이 모세에게는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자 하는 의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오히려 모세를 향해 질책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를 재판장으로 세웠냐? 네가 뭔데 끼어들어가지고 이 상황을 만드냐? 한편으로 동족에 대한 섭섭함도 모세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향해서 그 실패했던 자리로 돌아가라 할 때 그 마음의 갈등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떻게 했어요? 돌아갔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을 확신했을 때 그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자신의 삶을 조정했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는 작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내가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편안한 자리입니다. 괜찮은 자리입니다. 별 걱정 없는 자리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 값에 적어도 나는 익숙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나는 것에서 다름 아닌 믿음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을 간다 하는 순간 그것도 뭐 하루 잠깐 갔다 오는 게 아니라 몇 박 며칠을 보내야 된다 하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예? 여행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여행 딱 가려고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짐 싸는 거예요, 짐 싸는 거.
짐을 싸야 그 짐을 들고 갈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짐을 싸는 거예요. 새로운 길, 가보지 않은 길,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바로 그 삶을 향해서 내가 보따리를 싸는 거예요. 근데 그 보따리 쌀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야, 냉장고도 이왕이면 들고 가라. 이왕이면 밥솥도 가져가라. 너 TV 좋아하지? TV도 싸고 다 싸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주 심플하게, 단순하게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모든 여정에 짐을 싸고 가는데 걱정하지 말고 나를 신뢰하고 그 보따리를 싸서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해요. 최소한의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 삶에 도전해오는 이 삶의 방식을 조정하는 것은 절대 쉽지 않아요. 왜? 우리는 복잡하게 살고 있잖아요. 내 미래를 생각하고 내 자녀들을 생각하고 내 인생을 생각하면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게 다 우리 속에 계산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내려놓고 내가 심플하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로 간다는 건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해야 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변화를 요구해요. 그냥 생각만 그렇지 예전에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결정을 했지 그래 알겠어 이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실제적인 변화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자, 또 대표적인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다. 요나,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하냐면 니느웨로 가라는 거예요. 요나는 니느웨로 가고 싶었어요? 가고 싶지 않았어요? 가고 싶지 않았어요. 왜? 니느웨는 우리 형제 자매의 원수거든요. 내 가족을 죽인 원수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원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사람이 요나예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결국은 조정해서 니느웨로 가는 거예요. 니느웨에 가서 그 큰 성에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외쳐야 될 때 저는 충분히 상상이 돼요. 뭐가 상상이 되냐면 요나는 절대 큰 목소리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조정하고 이 자리에 오긴 왔지만 이놈은 니느웨 인간들은 다 형벌받아 죽어야 돼 싶은 생각이 아마 요나 마음속에 있었을 거예요. 왜? 그 뒤에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는 걸 보면서 요나가 짜증내는 모습을 보게 되면 충분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요나는 이렇게 선포했을 거예요. 믿어라실게. 믿어라시. 사람들이 뭔 말이고 이게. 알아듣지도 못할 말을 하는 것 같은 그 목소리로. 왜?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니까. 그런데 기가 막히게 어떻게 알아들었는지 이 말을 다 알아들었어. 그래가 니느웨 백성들이 다 회개하기 이르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싫었어요. 진짜 하기 싫었어요. 괴로웠어요. 내 상식에는 그 인간들은 형벌받아 마땅한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여러분 나하고는 안 맞아.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그런데도 요나는 조종했어요. 베드로와 마태 고기 잡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대한 비전과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유일한 소망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잡으려고 하는 물고기보다 좀 많이 잡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이 좋은 값에 팔고 그래서 내가 수익을 남겼으면 좋겠다. 이게 유일한 인생의 꿈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정도 살아가면 다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시죠.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가족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조정이 이루어졌어요. 바울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쉽게 바울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 바울을 이름을 함부로 부를 만한 그런 위치의 사람이 아니에요. 왜? 신분으로 보나 실력으로 보나 모든 면에서
가장 탁월하게, 가장 인간적으로 명성을 날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 그런 그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복음 전하는 자로 기꺼이 자신의 삶을 조정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의 조정은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필수 과정이에요. 필수 과정.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면 반드시 세 가지 피. 세 가지 피. 첫 번째, people. 사람과의 관계가 정리되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사람과 관계를 다 좋은 관계로 가져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길은 쉽지 않아요. 사람들의 요구와 기대를 다 부응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라가는 길은 쉽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가족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건 가족을 버려라는 말이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24시간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재정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하죠?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시간이 생겼을 때, 나에게 기회가 생겼을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재능을 받았을 때 그것을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를 보게 되면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P가 뭐냐면 purpose, 목적이에요. 목적. 지금까지 나는 단 한 번도 십자가를 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그 사명을 지고 가고자 하는 결단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편안한 거, 내가 만족하는 거, 이것을 따라서 나는 어떤 걸 결정했고 어떤 것에 대해서 나는 재정을 투자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우선순위가 재배열되는 조정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삶의 도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조정이라는 것은 고통스러운 선택이에요. 왜? 내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길이잖아요. 내가 한 번도 살아가 보지 않았던 방식이잖아요. 그리고 더구나 그 길에 나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딱 그거 하나예요. 아니, 그래, 김 집사님도 그렇게 경험했고 이 집사님도 그렇게 경험했고 이런저런 사람들이 그렇게 경험했다 하자.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면 나도 그와 같은, 아니 그 이상의 어떤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될지 안 될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이 조정해야 되는 순간 앞에 멈춰 서 있고 때로는 그 조정의 도전 앞에 고개를 돌리고 여전히 나는 똑같은 삶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련회 홍보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정말 이대로 사는 게 진정한 내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인가?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삶의 조정이 쉽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부터도 어려워요. 때로는 그 조정을 함에 있어서 고통이 따라와요. 손해가 따라오죠. 희생이 따라와요. 내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지쳐 있는데 주일까지 와서 내가 봉사하고 하는 게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든 일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은 짓이에요. 뭐 하는 짓이냐? 너 교회 안 가면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것을 뭐 하려고 사서 고생하고 그렇게 하느냐고 세상은 우리에게 핀잔을 주거나 그냥 우리의 하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말하겠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그 삶의 조정은 고통스럽고 손해가 따르고 때로는 내 이익에 반하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그 조정의 선택을 하는 순간 이것은 다름 아닌 거룩한 순종이 됩니다. 순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자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삶의 주인공이 되고자 한다면, 내 수준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다음 주에 말씀 나누겠지만 이 순종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반드시 결단으로 가져와야 될 진리입니다. 여러분, 엘리사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를 후계자로 결정하고 자신의 겉옷을 던집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불편함이 없는데 뭔 해프닝이야.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농사하는 게 있으니까 이 바쁜 거 다 정리하고 그러고 할게요. 그리고 이거 누군가에게 내가 넘겨주고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엘리사는 어떻게 했냐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즉시로 따라갑니다. 엘리사는 첫 번째 소를 잡습니다. 소가 없으면 쟁기할 일이 없는 거죠. 그리고 쟁기를 불살라 버립니다. 마치 전쟁을 치르러 가면서 소뚜껑을 다 부수고 나가는 것처럼. 왜? 돌아올 게 없잖아요. 파부침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거기에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는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의 조정은 즉각적인 것이었어요. 그리고 전폭적인 거예요. 이거는 되고 저거는 안 되고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삶을 조정하는 것은 내 삶의 전 영역을 통해서, 그게 시간의 조정이 되든 물질의 조정이 되든 아니면 기회의 조정이 되든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내 삶의 전폭적인 조정이 엘리사의 삶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아예 돌아갈 여지를 남겨놓지 않고 나는 여기에 내 인생을 걸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웩이라는 선교를 시작했던 시티 스터드, 부모로부터 받았던 엄청난 재산을 다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고 주인이시라면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 나는 그리스도께 내 삶을 올인한다. 저는 참 귀한 표현이고 멋진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엘리사의 바로 그런 거룩한 순종은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래서 디트리 보네퍼 같은 이는 나를 따르라는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혀 다른 삶을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희망찬 내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죄송하게도 십자가예요. 단두대예요. 내 삶의 희생이에요. 그래서 보네퍼는 덧붙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오라 하시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이 말은 동시에 예수님께로 와서 죽으라는 말의 의미와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어야 삽니다. 이게 복음의 이치인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든 살고자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살고자 바둥바둥거리면서 살았고 나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그거 있어야 사는 줄 알았어요. 그거 없으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는 정말 전전긍긍하고 살았어요. 그 내 생각대로 되면 기뻤고 내 생각대로 안 되면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괴로워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삶이 아니라 완전히 삶의 방향과 방식을 바꾸어서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거룩한 순종으로 나아가겠다 할 때에 내게 대가 지불이 따르겠지만 희생이 따르겠지만 그러나 기꺼이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못하는 삶을 보여주는 한 사람이 또 있어요. 바로 부자 청년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뭐니 해도 머니가 많아요. 거기다가 성실해요. 성품 좋아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율법에 철두철미했어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딸이라면 바로 사이 삼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청년이에요. 거기다가 영적인 것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 차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께 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너는 영생 얻은 사람이야. 확정적인 한마디 듣고 싶었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니나 다를까 칭찬하시는 거예요. 야, 너 참 대단하다. 너 귀하다. 너 어떻게 그렇게 살았니? 정말 잘했어. 그런데 그 뒷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거 갖고 있는 거 다 팔아 가난한 자리에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갑자기 청년이 그전까지 희망찬 얼굴이 다크서클이 이만큼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왜? 생각해 보세요. 네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6시까지 일하면서 그렇게 소득을 얻어서 이웃들을 돌봤는데 이제는 네가 8시까지 한 2시간 정도 더 일하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했다면 부자 청년은 할렐루야. 야, 그것만 하면 됩니까? 예, 좋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죠. 얼마든지 부자 청년은 그렇게 했을 거라고 저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더하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뭘 하라는 거예요? 빼기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었고 그것이 나를 지탱해 주는 힘이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걸 다 내려놓고 너는 누구를 따르라? 예수를 따르라. 지금까지 내가 포기할 수 없었던 나의 전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왜? 그 밭에 감추인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이 그 속에 있으니까. 여러분 과연 그럴 수 있으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체적인 변화를 요구하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럴 수 있겠어요? 보세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잖아요. 웃지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쉽지 않으니까요.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결국은 마음에는 원했어요. 마음에는 내 삶을 영생을 얻는 삶을 향해 조정하고 싶었지만 결국은 행동으로 따르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그는 슬퍼하며 돌아갔어요. 저는 조금만 더 상상을 발휘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마디 했다면 그 다음 어떤 일이 펼쳐졌을지 모르잖아요. 그죠? 니는 그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다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현찰화해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거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는 건데 우리는 그 한마디가 내 상식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반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아예 처음부터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뒤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그거 들고 나를 따르라 할지 아니면 팔아서 가난한 데다 주라 할지 뭐라고 하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 순간에 주시는 말씀 앞에 응답하면 될 것을 우리는 많은 경우 그 뒤까지도 내가 다 생각하고 정리하고 난 뒤에 이건 내가 따를 수 있는 말씀, 이건 내가 따를 수 없는 말씀, 내 스스로가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하는 이 상황이 되니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믿어야 그 믿음이 토대가 되어 하나님이 일하실 거 아니겠어요? 믿음이 없는데도 하나님 역사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삶이 계속해서 딱딱하게 굳어져가는 상황이 되어지고 결국은 내 삶이 믿음을 떠나는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믿음 없는 그 삶에 계속해서 역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작은 믿음에도 역사할 수 있죠. 부족한 믿음에도 역사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정답은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정말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바꿉니다. 그의 삶의 관계, 그의 삶의 목적, 그의 삶의 소유 다 바꿉니다. 왜요? 그만한 가치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기 때문에. 얼마나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데 바울처럼 열심히 있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 다메섹으로 가는 그 여정을 헬라어 원문적인 의미들을 찾아서 분석해 보면 마치 막 화가 나가지고 머리 뚜껑 열리고 귀에서 연기 나고 코에서 연기 나고 막 눈에서 불이 번쩍번쩍 빛나는 그런 정도의 어떤 강렬함을 가지고 예수 믿는 인간들 잡아 죽이겠다고.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죽이면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던 인생이었어요. 그런 인생이 하루아침에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니 누가 믿겠어요? 안 믿어지죠. 여러분 신앙 간증은 바울 같은 간증이 있고 디모데 같은 간증이 있어요. 나는 그런 바울 같은 간증이 없으니까 나는 진짜 삶을 조정한 것인가? 여러분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디모데처럼 내가 들었던 그 말씀 앞에 오늘도 미세한 조정들을 계속해서 해간다면 그건 우리의 생활 간증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조정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정하신 것을 은혜로 바울은 설명합니다. 부요하신 이로서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종의 형체를 가져 우리를 위하여 뭐하게 되셨다? 가난하게 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해지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삶을 조정하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었다? 부요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조정하신 이 일은 최고의 헌신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도 조정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죠. 더욱 힘써 애써 간절히. 그리고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해졌고 그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 명확하고 그 하나님의 뜻은 내게 있어서 확신을 가져오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그 뜻에 맞추어서 나의 뜻을 조정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 안에 있는 한켠에 자리 잡고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십자가의 멸시와 혐오와 저주와 부끄러움을 예수님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혼자 기도할 수 없어서 그 부족한 제자들 보고라도 나의 기도를 좀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당부했던 예수님. 마지막 순간에 우리를 위하여 삶을 조정하고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므로 여러분, 이 조정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합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실수나 실패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조정할 때 간을 보겠죠. 혹시 틀린 거 아니야? 하나님 뭐 잘못 생각하신 거 아니야? 이번에는 실수하시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나를 위하여 가장 완전한 길이고 가장 선한 길이고 가장 좋은 길이라면 내가 그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삶을 하나님 뜻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유일한 길인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내 계산이나 내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조정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저는 큰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울산 동성교회를 담임할 만큼의 능력이 저한테는 없어요. 제가 죽으라고 공부했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어떻게 생각해보면 너무나 부족하기 짝이 없어요. 내 방식대로 한다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배운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그렇게 한다면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내 삶을 조정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저와 동일한 고백 속에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가정의 일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멋진 일은 없어요. 죄송하지만.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신나는 일이라고요? 아니요. 그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더 100배는 1000배는 10,000배는 더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정도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좀 여유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정도겠지만 하나님은 내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은 인생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삶을 이미 계획하시고 그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인도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될 때 여러분, 놀라운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보잘것없는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위대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을 조정하는 것이 답인 거예요. 이 조정은요, 타인에게도 영향을 미쳐요. 아이들 머리맡에 올려두는 모빌 있잖아요, 모빌. 여러분, 이 가정은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모빌과 같아요.
바람이 불거나 어려운 일이 닥쳐도 모빌은 막 흔들려요. 그런데 좋은 일이 있어도 그 모빌이 하나가 더 해줘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흔들리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조정할 때 여러분 타인에게도 좋은 영향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따라와요.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삶으로 조정하고 순종했을 때 여러분 애굽 왕은 이제는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빼앗길 판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전에 받던 고통보다 더한 고통을 받게 되는 일도 생겨납니다.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가마 옆에서 죽겠다고 아우성 칠 때 하나님이 구출해 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살만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 광야에서 고기도 한 번 못 먹고 우리 다 죽게 하냐? 단백질 섭취가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러려고 우리 데리고 나왔나? 참 황당하지 않아요? 모세의 순종은 애굽 왕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어요. 예수님이 지신 사명의 십자가. 자, 100번 양보해서 예수님은 그것이 사명이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니까 졌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그 사랑한 아들이 그것도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어머니 마리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내가 죽는 게 낫지. 발가벗기지면서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며 채찍질 당하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창에 옆구리가 찔려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지고 그 모습을 내내 지켜봐야 되는 그 어머니의 고통.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 자신의 삶을 조정했을 때 그 고통의 삶이 따라왔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전하고자 했을 때 그의 삶이 조정되는 순간 그에게 동력자가 생깁니다. 아리스다고. 제가 별칭을 붙였어요. 아리고 쓰린 곳에 다 함께 했던 고생받아 했던 아리스다고. 성경에 그대로 되어 있어요. 바울과 함께 감옥에도 갇혔던 아리스다고. 에바브로. 애가 빠지도록 불이 나게 기도한 에바브로. 두고 기쁨이 되는 고마운 사람.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바울과 함께 고난을 받았어요. 신나는 일, 재밌는 일, 행복한 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삶이 조정되는 순간 우리 가정이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피곤해지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전에 내가 좋았던 관계가, 인간관계가 점점 서운해지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조정해야 되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삶을 조정하고 거룩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순간 거기에 내게 주시는 구원과 영광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타인에게도 주어질 영광이 있게 됩니다. 그 희생을 넘어선 영광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난받지만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어디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인 거예요. 자, 보따리를 샀습니다. 이제까지는 나는 살아오던 삶의 방향과 방식을 다 내려놓고 이제 보따리를 싸가지고 믿음의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디로 갈지 어떻게 가야 될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때 제가 누구에게 물어봐야 된다고 했어요?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날마다 묻는 거예요. 순간마다 묻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뜻을 가르쳐 주시는데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바꾸고자는 했으나 그러나 익숙했던 내 삶의 패턴이 여전히 방해물이 되는 거예요.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믿음이 장애물을 만나요. 그 순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장애물, 의심, 불안, 두려움 다 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따리 산 채로 가는 거예요. 그때 믿음을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라 모르겠다 믿음. 모르겠다. 알아서 가는 게 아니라 몰라요. 몰라도 누구를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디 모르는 데 갈 때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자꾸 물어봐요. 어디 가냐고. 처음에는 제가 한두 번은 친절하게 이야기해줘요. 근데 계속 물어봐. 어디 가냐고. 그럴 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따라온나.
계속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바라봐요. 믿고 온나? 이러고 제가 목적지까지 데려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겠죠. 내가 너를 어떻게 인도할 것이고 내가 어떤 전략을 세우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뽕나무 위에서 사람의 발걸음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공격해라.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도 계시지만 어느 순간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내게 친절하게 말씀하시든 내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든 때로는 내게 침묵하시든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고 명하신 그 길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내 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내가 많은 걸 경험했고 얼마나 내가 높은 위치에서 힘을 발휘하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존재인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확실한 인생의 삶의 어떤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뭐 하는 삶? 붙어 있는 삶. 어떻게든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붙어 있지 못하게 자꾸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 미워하실 거야. 하나님 너 형벌을 주실 거야. 하나님 그렇게 하는데도 내가 하나님 가만두겠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여러분, 뻔뻔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여전히 내가 습관적으로 어리석은 죄를 반복해 짓고 있지만 그러나 제 마음에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것이 제 마음의 원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붙어있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나가야죠. 내가 나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곧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의 성공은, 하나님의 일의 성취는 인간의 전략, 인간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방향성에 달려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인도함 없이 나아가는 신앙, 삶은 능력 없는 껍데기뿐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우리는 또다시 옛날의 과거로 돌아가서 익숙했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와 단절을 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할 때 새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을 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못 살게 해가지고 아이고 나는 못 살겠다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그러므로 내가 기도할 때에 나의 뜻에 하나님 뜻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과 내 의지와 감정을 다 맞추어 감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번호 읽으면 여러분 내용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의 조종은 안정에서 믿음으로, 나에서 하나님으로, 세상 행복에서 사명으로 삶을 옮기는 결단입니다. 2. 조정은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유일한 길이며 제자됨의 진정성 테스트입니다. 3. 하나님의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 삶 전체를 조정하며 응답하십시오. 아멘. 예. 이번 한 주간 한번 도전해 보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내 삶을 조정하는 연습들을 한번 해보세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여전히 습관으로 돌아가서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를 발견해도 절망하지 마시고 다시 시작이다. 다시 시작이다. 그래서 이번 수련의 핵심 주제가 다시 시작이에요.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그거 함께 나누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